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향신기도 강의 21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채봉 시인의 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아마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에 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함, 매 순간순간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함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그것을 잊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하느님, 곁에 계신 하느님을 잊은 것, 이것이 늘 후회가 된다, 후회가 되지 않도록 또 그래서 늘 하느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은 야훼였습니다. 나는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현존에 함께 하자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저도 당신 앞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늘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시편에서도 비슷한 표현하죠. 하느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런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죠. 그래서 기도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 생활이란 그러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신기도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관상기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향도 가지지 않고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향신기도, 관상기도이다라고 하는 말씀들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신 사용을 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 우리 향신기도에서 기도의 가장 커다란 지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내 기도 지향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챌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안에 현존하시지만, 즉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에서만,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그 연습이 바로 기도 시간, 향신 기도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신 기도 때 분심이 들고 그 분심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 내 삶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빠져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 매몰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즉 분심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 연습, 이 수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현존 의식이다. 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의식하는 것이다.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현존 의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해라.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라. 자꾸 연습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은 하나님의 현존 연습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꾸 되뇌이는 거니까 자꾸 반복하는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해라,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을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의 로랑 수아님, 이분이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을 하십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김인국 시모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을 이렇게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존 연습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존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 똑같은 이름으로 책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책과 얇은 책이 있는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요. 두꺼운 책은 본래 이제 이 저자 부활의 로랑 수아님이 이걸 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분의 여러 가지 글들, 메모나 편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책으로 엮은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그래서 이 책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겹치는 부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얇게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꺼운 책 아니고 얇은 책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그거를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책이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아주 여러 가지 책들이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요. 이 분이엘 출판사에서 번역한 게 말마디들을 임재, 현존이라고 하는 말을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뭐 말마디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이 깔끔하게 된 거는 오히려 이 책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 하느님의 현존 연습,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대부분 그 저자를 부활의 로랑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브라더, 그러니까 수아님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수아님의 그 이름이 로렌스였고, 이 갈멜레의 분들은 그 이름을 지칭하는 어떤 우리 교회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죠. 십자가의 성요한처럼, 십자가의 요한은 요한인데 십자가의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활의 로랑으로 이분이 이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로랑의 증언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삶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는 그처럼 충만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해서 결국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분이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 연습이 이제 실제로 하느님의 현존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로렌스, 이 수아님에 관한 이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성요한이 1591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5년인가요? 한 15년 가까이 흐르고 난 뒤에, 아니군요, 25년이군요. 25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프랑스 로랑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명은 니콜라스 에르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수도에 입회하면서 이름을, 수도명을 이제 바꿨던 것이죠. 1632년 18살 때 하느님의 의대성과 현존에 대한 갑작스럽고 우주적인 직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인이 되어서 군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1640년에 가르멜 수도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요리사로 이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던 아주 평범한 수사입니다. 뭐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리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앉아서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신발 수선공 하는 일, 그 일이 이제 당신의 그 수도원에서의 일이 되었죠.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필요한 포도주를 조달하는 업무, 이거를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명 수도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고, 뭐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나누었던 편지와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정리를 딱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수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 참으로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한 1년, 사망하신 지 1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본인이 쓰신 편지들, 짧은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큰 아주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알려지고 지금까지도 뭐 아주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 거의 300권 이상의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현존 연습,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이런 향신기도, 관상기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기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부활의 로랑 수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을 즐겨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언제나 매 순간 정해진 규칙이나 제한 없이 특히 시험과 고통과 메마름과 역겨움과 불충실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분과 더불어 겸손하고 애정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성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즉 하나님과 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과 고통 이런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에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이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혹은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상상력이나 오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방법이다. 근데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의식, 그것을 상상력이나 지력, 이성으로, 오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상상력이나 오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때로는 단순한 행위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애정을 바치는 막연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주의 집중, 하나님과의 말없는 대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영혼의 삶과 평화 등으로 체험된다. 제일 앞에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당에 가서 감시를 바라본다든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든가 또 내가 그냥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호를 긋는다든가 뭐 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이런 행동과 인식, 느낌, 기억, 주의, 대화, 신뢰, 영혼의 삶,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연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연습하고 이런 것으로 체험,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현존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졌고 때로는 바로 제 마음속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죠.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하는 이런 일들, 구두를 수선하고 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커졌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믿음만이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어느새 하나님의 현존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너무나 커다란 기쁨과 위로를 얻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의 업무나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 심지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동안에도 아무리 그 일이 영적인 목적을 띠고 있을지라도 어떤 경건한 일이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잠깐 동안이라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어떤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성모율도를 하면서 아니면 성가를 하면서 노래할 때에도 그럴 수도 있죠. 성가를 부르면서 그냥 그 가사 음에만 신경을 쓰느냐고 정작 하느님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 모든 순간에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에서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하느님의 현존 연습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하는 순간이어서 이것을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로 물러나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온갖 피조물로부터 떠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애를 깨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애,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자기를 늘 먼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늘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죠. 늘 나가 먼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자꾸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자기애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애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의무가 아닌 예배와 기도는 다 그만두었고 오로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단순한 주의와 전반적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하느님을 우러를 뿐이며 그런 상태는 하느님의 현재적 현존 혹은 영원히 하느님과 나누는 은밀하고 말없는 대화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내가 늘 하느님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고 하느님만을 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지향이 늘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분과의 대화라고, 아무런 대화가 없는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부자의 문간에 있는 온몸이 마비된 거지처럼 하느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온 정신으로 주님의 현존 가운데 몰입하십시오. 그럴 때 정신이 흐트러지고 잡념이 생긴다고 해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의지로 조용히 정신을 도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항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데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을 모으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향신기도나 관상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다 표현을 합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 시간뿐만이 아닌 모든 순간에 하느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 하느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의지로 우리 정신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성향, 여기에서 자꾸 내가 정신을 깨치면서 아차, 너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잖아, 너 지금 분심에 빠져 있잖아, 너 지금 이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이 연습이 기도에도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되도록 할 때, 그럴 때 기도가 점점점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그 훈련으로서의 기도, 향신기도를 하게 될 때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더 자주 의식할 수 있고, 하느님 일상생활 중에 하느님의 현존을 자꾸 의식하려고 노력할 때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상승해 나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현존 연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일 지옥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고자 하신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분의 현존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테니까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자고 한다면 그곳이 지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분께 완전히 내맡겨졌고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맡겼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지옥이라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지옥도 더 이상 지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도 하느님과 함께 겪을 수 있다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도 만일 하느님 없이 맛봐야 한다면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되지만, 아무리 편안한 곳,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불행에 대한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공지영 씨의 그 강의에서 인용했던 공지영 씨의 수도원 기행에서의 글, 그 글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 공지영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막연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지독하게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단 한 가지, 거기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자기가 잘 지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생활은 지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날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번이나 이혼을 했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경력으로 여전히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책도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 않고 아이들은 사춘기 절정에 이르러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아 가진 돈을 거의 다 빼앗기고 이젠 가진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 편가르기에 휘말려 온갖 비방과 악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늙었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조건들,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은 왜 행복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하느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지영 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느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거기는 지옥이더라. 이분은 삶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이 부활의 로랑 수사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에는 영적인 삶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제대로 연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 없습니다. 그분의 현존을 실제로 누리고 맛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님, 정말 뭐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삶을 살았던 이 수사님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다,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영적인 삶이란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인 삶이다. 이게 바로 영성인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이고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핵심은 바로 이 하느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이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사님의 이 표현,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분을 자주 생각하는 것, 자주 기억하는 것, 자주 의식하는 것, 자주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존 연습이고 현존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 없이 어떻게 그분을 자주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쉽고 더 좋은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알아야 하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주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좀 더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분을 자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전 강의에서는 앉으나 서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주 생각하자. 앉으나 서나 그분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자꾸 의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지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다른 방법이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일을 하고 운동과 오락을 하는 동안에도 하느님을 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탁구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부님하고 탁구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막 신나서 드라이버를 걸고 스매싱을 하고 빵빵 치면서 점수를 얻고 이러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려고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오락을 할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뭐 만난 것을 먹을 때, 물론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마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느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하자라고 유사님이 제안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하느님을 자주 생각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주 생각할 수 있고, 자주 생각을 하니까 기도 시간에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밤이건 낮이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하는 동안에도 하느님을 자주 생각하자. 그분께서는 항상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성당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홀로 버려두지 맙시다. 자주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합시다. 찾아온 벗을 홀로 내버려 둔다면 무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왜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온 친구, 손님을 혼자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자꾸 혼자 내버려 두는가? 그분을 잊지 마십시다. 그분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배드리며 그분과 함께 살고 죽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네, 수아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 연습은 우리 의지 안에서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고취시켜서 우리 의지를 거룩한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이 거룩한 사랑의 불은 그에 맞서는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서 한 줌의 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 활활 타오른 나머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마음속에서의 거룩한 정열, 신성한 열심, 열정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켜 모든 피조물이 사랑하고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현존 연습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준다. 그래서 다른 것들, 앞에서는 자기애라고 표현했죠.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가장 커다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 편한 거, 나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늘 우리 나를 떠나지 못하는데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성덕이 커갈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연습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정말 거룩한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진다. 이 하나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걸려서요. 오늘 본래 세 가지 하나님의 현존 연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활의 로랑 수아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현존 연습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현존 연습 어떻게 가능할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향신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연습,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의 우리의 이 현존 연습,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역시,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역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연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함께 기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 연습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